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4장 4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 다 어렵고 힘들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새롭게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4장 4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순금 등잔 때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순금 등잔 때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금 등잔 때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 천사의 답변. 천사가 대답하는데 이것은 또 이제 뭐 하나님 또 예수님의 답변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으로 봐야 되고요. 천사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 환상. 자, 스가랴서 8대 환상,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 환상 우리가 4장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금 등잔대 환상의 의미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글로 기록하면 길어요.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비유와 환상,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금 등잔대 환상을 자 이렇게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거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웠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교회를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를 깨우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 물으니까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보배성을 예표한다. 순금은 보배를 말하죠. 보석. 바로 교회가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스가랴가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교회가 다시 재건될 것을 이렇게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한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도 성전 재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 자,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오직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이나 능력, 재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되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어를 두 번을 쓴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부정, 영속적인 부정이라는 이 히브리어 문법이 그래요. 문법 자세히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다는 의미예요. 이게 절대적인 부정, 절대적으로 사람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성령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인간의 책임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신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신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충성된 종을 통해서. 또 계속 그런 얘기,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사기의 역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11개의 역사, 역대기 역사,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셔요. 신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역시 사도들을 통해서 충성된 사도들,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또 성령행전이다 같은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재건하시고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 얽혀 있다.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서구의 과학이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과학. 그렇게 해서 지금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이후로는 과학이 나온 게 없어요. 양자역학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20세기에 걸쳐서 21세기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래서 이것이 이 두 양자가 중첩되어 있고, 양자역학, 그 다음에 얽혀 있고, 불확정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반은 종의 세계, 특별 성경의 세계와 일반은 종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와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우주 원리학과 모든 생명공학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동양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철학, 천부경 다 양자역학에.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다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어요. 삼일체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일체론도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그런 거예요. 신론이. 예수님 기독론도 여러분들 성육신교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첩되어 있어요. 얽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 유대인이 못 박았고 로마 군병이 못 박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인간들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론, 인간론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분은 의이지만 우리가 실존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중첩되어 있어요.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종말론, 요한계시록이 완전 다 양자역학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성전의 재건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 이 금방 제가 잠깐 읊었던 양자역학의 세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약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열리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전 건축과 재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 두 번째는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갖다가 이 의미를 봐야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확인합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이 뭐냐? 뭔 말이냐? 자,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해. 이 마귀와 이 사단의 세력은 마치 큰 산과 같이 느껴져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거에 큰 산같이 느껴져요.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이 하르라는 표현인데, 이 산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어떤 산, 뒷동산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산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맥 속에서 여러분들 히말라야, 인도에 있죠. 인도의 이 대륙과 인도, 티베트 고원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에 8,000m가 넘는 고봉이 14개 있어요. 14개. 14자. 수많은 등산 전문가들이 그걸 다 정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그러니까 지구의 지붕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의 지붕이다. 8,000m 고봉이 14개. 그냥 에베레스트 산이 그 중에 제일 높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뚝 솟은 산이 아니고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산이에요. 아무리 그 산이 아무리 고봉이고 높다 할지라도,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요, 이거. 예.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세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건축이 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집 꼭대기에 올려놓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돌. 이거는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큰 산맥이 가로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수룹바벨 주의 종 앞에서 평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룹바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수룹바벨이 위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그냥 모세예요. 그냥 모세. 근데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구약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그 모세의 율법 보면 그냥 벌벌 떨어버려요. 그냥.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룹바벨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 위대하죠.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 철저히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앞길과 진로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말씀 나눈 것도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요.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마치 큰 산을 넘는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그다음에 적그리스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그다음에 뭐 아수르의 사느립 그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이 볼 때는요 큰 산인 거예요.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이 철저히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여러분들 또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로마 세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였어요. 당시에 그냥 유대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 유대인의 회를 사단의 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들 몇 명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전체 초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그냥 충성된 좀 몇 명,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말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어 쓰시는 몇 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그냥 이 산맥이 그냥 평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자,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또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사용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예요. 성경 역사. 마지막 세 번째,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한 천사의 답변. 세 번째는 수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내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아멘? 내 나이 80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내가 뭐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산맥을 평지로 만드는 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권사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는가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절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이요. 그죠? 정말 소망적입니다. 아멘? 소망적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무너져가고 전 세계교회가 무너져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그걸 막냐 말이야. 그죠? 그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요예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소수의 성도님들 통해서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몇 명, 모세, 여호수아 몇 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다윗,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충성된 종,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리하시고, 스룹바벨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말 때에도 여러분들 두 증인, 몇 명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죠? 하나님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적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그죠? 교회론, 에베소서 교회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몇 명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자,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분 여자를 세우셔요. 마지막에 하나님 쓰시는 그 두 증인은 여러분들 12개의 관을 씁니다. 해분 여자가. 그러니까 12 사도와 같은 그런 종을 통해서 해분 여자로 달을 발로 밟아요. 세상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쓰시는 종들은 많지 않아요. 남은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남은 자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8명 식구입니다. 하나님 노아 쓰셔요. 1명. 에녹 쓰셔요.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에요.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지금 소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 이 지구가 멸망해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 올리시고 건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소수예요, 소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그 다음에 롯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흐른다고요.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셔요. 아멘? 소수를 쓰셔요.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 제자 12명이 12명이고, 베드로, 바울, 몇 명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신학 4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타나시우스 몇 명이에요. 완전히 다 아리우스파로 와가지고 삼일체론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아타나시우스 몇 명을 통해서 그 교리를 다시 다 세우시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정립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 소수의 몇 명, 하나님께 쓰시는 충성된 종.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어차피 세상 살다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자여도 10끼 먹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인생 잠깐 살다 가는 거,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앞길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내리시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또 멈춘다.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모든 나의 인생과 운명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냥. 하나님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재산과 인생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8대 환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 환상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순금 등잔대 환상. 선정의 성전 건축과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주의 종, 모든 큰 산맥과 같은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과 종을 통해서 평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주의 종을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재건하시겠다. 그가 뭡니까? 그 수르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모세, 여호수아, 그죠? 하나님의 쓰시는 종 다윗, 이런 사람들, 쓰시는 일꾼 소수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